우리 골로새서 1장, 2장에 있는 내용은 이론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다고 한다면, 이 3장, 4장의 내용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하고 너무 수준이 다른 거예요. 위의 것이라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위의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취가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 그 성품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딱 한 가지가 아직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성수하고 자라서 주님 나라에 오는 것, 그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준비해 두실 텐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연단을 받고 그리고 자라서 완전한 데까지 이를 때까지 치열하게 자라서 그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머리로 그렇게 삼고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었다면,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이게 영원한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인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그거 줄쳐놓고 맛집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맛집 꽤 다녀봤는데 뭐 한 번 사는 인생 이왕이면 맛있는 거 먹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 생각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먹어볼 때뿐이에요. 게다가 맛집을 다녀보면서 후회가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맛있는 게 점점 줄어들더라고. 맛있는 걸 먹어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딴 게 옛날에는 맛있었는데 맛이 없으시더라고. 그런 걸 경험하면서 대충 하고 말아야지, 이런 걸 추구할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취나 성공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치인들의 말로를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떵떵거리는 사람들 지금 다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비참하고 비굴하게. 그 세상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해도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추구해봐야 다 끝날 때가 오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후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그렇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너희가 죽을 겁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 죽었다는데 우리가 무슨 욕심을 가지고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이루려고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또 해요. 죽었는데 또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진해 아셔요? 진해 대가리를 탁 잘라내면 진해가 확실히 죽었죠. 대가리 끊어졌으니까. 진해니까 대가리라 그러는 겁니다. 진해 대가리를 탁 자르면 확실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 꿈틀거려요, 안 그래요? 아직 죽은 거예요,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뱀 대가리를 딱 잘라버렸어요. 그럼 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뱀 대가리 잘랐다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 아직 꿈틀거려요, 안 꿈틀거려요? 그럼 또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혼 가운데서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갈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여전히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죽었지만 죽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바울이 선포적으로 얘기해요. 우리는 이미 죽었는데 왜 꿈틀거리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에 빠져가지고 참된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가? 이미 죽었는데. 이어 말씀하시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질 거예요.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염려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결론은 다 났어요. 그러므로 하고 이제 부탁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증거주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꿈틀거리고 있다고. 그걸 죽여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싸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음란한 생각. 그리고 부정직한 것. 그 다음에 사사로운 욕심을 추구하는 것. 악한 정욕. 이 모든 게 다 뭐라는 거예요? 탐심. 이 탐심이 곧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다. 육에 속한 사람은 결국 이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사니까 자기가 주인 되든지 아니면 자기가 섬길 신을 스스로 만들든지 뭐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 아니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었지. 이런 것을 추구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있는 뭐라고요? 부끄러운 말들. 이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말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실수가. 우리가 말하는 법을 꼭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께 말을 낼 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기도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사람들에게 말을 낼 때는 뭐라고 합니까? 대화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말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사람들 간에 말하는 법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법을 잘 배우게 되어지면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할 말이 점점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내는 말은 적게 되어지고 그리고 삶이 바뀌게 되어지고 몸이 움직이게 되어지고 남에게 부족한 것에 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내가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방법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의 내용이었었죠.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시고 본인이 죄값을 치르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좀 더 봅시다. 8절 다시 한번 봐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려라. 몸은 새롭게 되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한다. 옷도 다 갈아입어야 된다. 그 요한계시록 보면 성도들의 옷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는 것이죠. 그 분함, 여러분 분함이 얼마든지 있죠. 이 세상이 악하니까. 그런데 그 분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장하셨는데 억울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 아까 전에 이 창세기 같이 읽었던 분들은 다 들으셨던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13년 동안 억울한 가운데 있다가 총리가 되고 그리고 자기 아들 이름을 뭐라 지었다는 거예요? 므낫세. 잊어버리자. 형들 때문에 분노했던 미워했던 그 모든 마음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 삼으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할 수 있게 하셨다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잊어버리자. 이 분함도 다 벗어버려야 돼요. 노여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벗어버려야 돼요. 또 사람들에 대하여 악한 생각을 갖는 것.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리라. 두고 보자.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너 두고 보자. 그런 마음 절대 가지면 안 돼요. 이 악의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비방하는 말, 밖에 나가서 수근수근거리는 것. 늘 우리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하는 말만큼 절대 하면 안 돼요. 교회를 위해서. 그만하면 안 돼요. 비방하는 말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뻔히 누구를 잘못을 다 봐도 여러분, 사랑은 허물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20살 넘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압니다.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꼭 얘기를 해야 되면 당사자를 찾아가서 조용히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뒤에서 비방하는 것은 악한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 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너의 입에 있는 어떤 말요? 부끄러운 말들, 이런 거 다 버려야 된다. 내가 했던 말을 나중에 다시 들었을 때 부끄러워질 만한 말을 내가 했다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 부탁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다 한번 다시 물어보겠다. 부끄러운 말하지 않도록. 또 너희가 서로 거짓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옛사람이 행했던 그 모든 행위를 이제는 벗어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옛사람이 아니고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왜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지 않고 이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느냐. 그렇게 이제 바울이 권고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디에까지요?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입게 되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이 종교를 가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로받기 위하여, 그렇죠? 또 의지하기 위하여,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신앙을 갖거나 또는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울 때에도 어떻게 하면 내가 복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 얻을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다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 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주를 사랑하며 살 것인가? 다 바뀐다는 거예요. 어제 누가 저녁을 좀 같이 먹자고 해가지고 가는데 법륜사에서 나와가지고 쪽지를 자꾸 나눠주시는 거예요. 쪽지 내용이 참 재미있었어요. 제가 5장이나 받았어요. 딴 사람 가져가지 말라고 자꾸 내가 받았어요. 주는 대로 다 받았어요. 오가면서 그냥.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기도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하면서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기도하는 종교가 있는데 응답 받으면 기분 좋지만 응답 안 받으면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면서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기쁘기도 하고 마음도 아프기도 하는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시오. 그러듯 합니까? 또 법률사 갈라 또. 근데 제가 보니까 교회의 잘못된 기도에 대한 관행을요 정확히 지적했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건 잘못됐다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인데 자기들이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기도의 목적은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절에 오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루어지면 행복한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로울 것 같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냐는 거예요. 자기들의 얘기가. 그러니까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살면 그러면 된다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교회가 이런 식으로 기도해왔고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기도는 비나이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늘 하고 있죠. 기도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쉬지 않고. 예전에 한 분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냐 물어보시길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든지 또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여쭈든지 간에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주님의 뜻 안에 있는지 살펴보는 그 일체의 모든 것이 다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것이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뭔지 알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을 낼 때에도 이게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내 자세를 살피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지 내가 사람들을 대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지, 이 모든 게 다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오던 것 잘못되었고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우리가 성경 강좌를 들으면 그런 얘기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게 다 딴 것이 아니고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옛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스구데아인, 종이나 자유인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며 만유 안에 계십니다. 놀라운 얘기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만유이신데 만유 안에 계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쭉 앞에 나왔던 이 내용들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의 속을 어떻게 해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정말 이 탐심 없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나와 있는지,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진리에 우리가 정말 깨달은 바가 있어서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지, 아니면 이제 천히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옷을 입어야 한다. 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다 씻어버리고 이 더러운 옷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일한 옷을 입어야 된다. 그 입는 옷이 딴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긍휼이. 이러면 힘들고 어렵고 먹지 못하는 사람, 입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주는 것, 이게 잘하는 것이죠. 여러분 썩을 때 썩더라도, 계속 썩더라도 도와야 됩니다. 실제로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썩이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도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썩고 안 썩고 이전에 나에게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자비심도 마찬가지죠. 이 넓은 아량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석가모니의 전매특허가 아닙니다. 원래 자비심은 하나님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것. 그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넓은 아량으로 대하는 마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겸손함, 그리고 부드럽고 따뜻함,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보세요. 제 표정을 보세요. 따뜻해 보이지 않습니까? 부드럽고 따뜻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뜻하지도 않고 부드럽지도 않으면 생명은 소생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교회가 이것을 옷 입으면 돼요. 긍휼한 마음으로, 자비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대하고 온유와 따뜻함, 이 부드러움과 따뜻함으로 대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뭡니까? 오래 참음. 이것을 옷 입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는 게 오래 참는 것이죠? 그 옆에 적어 놓으세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때까지 참는 거예요. 내가 이번만은 못 참겠다 할 때는 꼭 참아야 돼요. 그때 못 참고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옳은 사람들이 큰 소리 칠 때가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옳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옳아서 큰 소리 치게 되어지면 함께하는 사람들 마음이 다 상해요. 들을 사람이 꼭 있다면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어요. 경계해 줄 수 있고. 그걸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그 오래 참음 앞에 뭐가 나와요? 온유함, 온유함. 큰 소리 치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게. 그게 제일 잘하는 것이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을 옷 입고, 또 누가 누구에게든지 뭐가 있어요?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불만이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용납하는 것.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에게 어떠한 허물이 있어도 그 허물보다 그 존재가 더 큽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7번쯤 용서하면 되지 않는지. 그 예수님 얘기가 뭐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될 것이다. 그게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 불만을 갖고 있는 내 마음을 내가 정리해서 용납할 줄 아는 것, 이게 신앙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야 돼. 그렇죠? 나와 너 서로 간에 용서해야 돼요. 어떻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죠? 그거 적어놓으세요. 대신 죽으셨다. 이게 진정한 용서였다는 거예요.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죠, 신앙. 이 모든 것 위에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더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용서하고 용납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가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이레네 하는 것은 평화죠, 평화. 주님의 참된 평화가 어디 있느냐? 단순하죠. 온유하고 겸손하면, 긍휼과 자비를 베풀면, 오래 참게 되어지고, 불만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가. 저도 그 목회자로서 교회에 가장 바라는 게 있다면 주님의 그 평안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이상 교회가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 와도 참 평화롭다. 야, 여기가 진짜 평화로운 것이다. 나를 있는 대로 다 받아주는 곳이구나. 기다려줄 줄 아는 곳이구나. 따뜻한 곳이구나. 그렇게 되어야죠. 가정에 갔을 때, 야, 여기 참 평화롭다. 어디 앉아있으나 바늘방석처럼 그렇게 불안하고 불편하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은 게 아닌 것이죠. 그럼 그 자리가 문제겠습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샤론의 모든 권속들과 함께 있는 자리가 평화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의 평화가. 이어봅시다.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고 부탁하신 거예요. 우리 16절과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정말 제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피차 가르치며. 저희 교회도 그런 것 좀 해보죠, 그렇죠? 그 찬양 예배 때 남전도회에서 그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그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한번 발제도 하시고, 그런 것이 준비가 되어서 신앙인으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든지 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게 참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모르겠습니다. 그 저희 교회 이제
장로님 두 분이 특별히 세워졌죠, 공식적으로.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말씀을 좀 전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피차 가르칠 수 있게. 그 감독하는 입장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신청하시면 얼마든지 받아드립니다. 실제로는 교회는 피차 가르쳐 준 거예요. 혼자 떠들고 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피차 가르치는 거예요. 피차. 또 권면도 하고 시도 있고 찬송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신령한 노래. 여러분,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좀 나누어져 있죠.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진리와 사랑을 노래하는 노래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에도 좋은 가곡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가요 중에서도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노래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안해주고 또 기쁨을 배가시키고 사랑을 정말 아름답게 노래하는 그런 노래들 얼마든지 있죠. 그게 신령한 노래예요. 영적인 것, 진리를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는 것. 기독교는 금욕주의적인 종교가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사랑의 아름다움을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이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 노래도들 얼마든지 있죠. 시와 찬송과 함께 신령한 노래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내들아,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우리 남편들은 들을 필요 없는데 아내들 하는 부분 아내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되십니까? 우리 교회는 확실히 수준이 있네요. 남자들은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여자들만 다 아멘 하시고 우리 남편들은 남편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관로해놓고 적어놓으세요. 제발 좀 아내를 좀 괴롭게 하지 마라 하고 특별히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 아내를 존중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고 괴로워지는 것이죠. 그럼 원래 그 에베소서를 보면 조금 더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몸된 교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피차 복종을 하는데 똑같은 입장이 있는데 가정의 질서상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아내들은. 그리고 남편은 어떤 이 결정을 하든지 간에 아내가 괴로워지게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애들이 이제 온다고 해서 두 팀으로 또 나누어 와요. 참. 왜냐하면 하나는 너무 빨리 갔고 나머지 팀은 늦게 갔으니까 올 때 비행기표가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한쪽은 부산역에 도착하고 한쪽은 김해공항에 도착을 해요. 시간을 보니까 5시 반, 6시 반 그래요. 그래서 지 집사람하고 카톡을 하다가 내가 그 부산역에 가서 픽업해가지고 공항 가서 픽업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애들이 그러면 너무 피곤해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산역에 오는 팀들은 알아서 올 테니까 공항만 가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죠. 그럽시다. 그럽시다. 그 집사람은 제 말에 순종을 했어요. 그럽시다 하니까 아멘 하면서 바로 순종하기로 했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결정한다는 것, 그거 쉽지가 않을 수 있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게 책임 있는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괴롭지 않게. 자녀들아,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는 좀 더 상세히 나와 있죠. 그 주 부모에게 순종할 때 주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마. 그렇게 하는 부모님 말씀 순종할 수가 없죠. 그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아이들이
낙심할까 염려가 된다. 애들을 노엽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는 몇 가지 말들이 있다 그러죠. 그렇죠? 애들을 폄하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니까지 게 뭘 할 수 있어? 아버지는 자기가 애들보다 능력이 되니까 이것저것 다 하면서 네가 뭐 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게 되면 애들이 낙심하게 되어져요. 그럼 낙심하면 사람답게 사는 이 재구실하기가 참 어려워요, 남자들이.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어지면 애들이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가끔 얘기를 하더라도 정말 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들을 만한 말들을 권면해주고 아이들에게 인생의 앞길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해 주는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잔소리가 되지 않게 참 조심해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 말씀이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 또 읽으니까 다시 마음을 다지게 되어져요. 이어봅시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견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는 그 삶의 자세는 성실과 정직인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그렇게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성도가 하는 일이라면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성직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다 거룩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할 때 마음을 다해서 누구한테 하듯이요?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일을 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알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주인은 이 세상의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또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셔요. 그 앞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수고한 만큼 다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불의를 행하는 자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되지 않겠냐.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상전들에게도 얘기한다. 의로움과 공평으로 종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정의와 공의, 이게 의로움이죠. 의로움.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했다면 자기가 너무 많이 웅켜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일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게 상전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그 배달 앱 때문에 그 고등학생들이 오토바이 타고 배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바 중에 이제 좋은 알바가 배달이라 그래요. 배달. 왜냐하면 이 식당에서 그 고기판 닦고 하는 것은 하루 종일 닦아도 어차피 시간당 10,000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토바이 가지고 이렇게 배달을 하게 되어주면 2시간쯤 되면 30,000원, 40,000원 이렇게도 벌 수 있다 그래요. 하루 이렇게 잘하면 150,000원 정도도 손에 쥘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그 오토바이 타고 그 위험한 길들을 달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녀도 오토바이는 탈 수 있거든요. 고 2, 3만 대도. 그게 참 위험해 보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오토바이 빌려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연결시켜주고, 이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계산기만 두드려도 한 달에 1,000, 2,000까지도 벌 수 있다 그래요. 갑자기 또 직업 다 옮길라. 아니 신문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제가 해봤다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엔 너무 좀 부당하지 않는가. 상전들에게는 부탁을 해요. 정의와 공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서 한 대로 하늘에서 갚아주실 텐데 이 땅에서 다 받지 않아야 하늘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힘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져야 될 것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죠. 힘이 있으니까. 그걸 주의하라고 특별히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고 항상 하는 거죠. 항상 기도의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여러분이 구약의 기도라고 하는 말은 팔랄이라고 하는 말이나 아타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팔랄이라고 하는 말은 그 중간에 개입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 의인이 없어서 무너뜨린다고 할 때 그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팔랄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끼어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우리말로 표현하면 도고죠. 대신 아뢰한다는 게 대신 아뢰. 그럼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바울도 종종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또 나를 위하여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달라. 사랑하니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이 사람에 대하여 아뢰는 것. 이 팔랄. 또는 이 아타르라는 말이 있죠. 탄원이라, 이 탄원. 어려움이 있고 분함이 생길 때 그 억울함과 분함을 그 사람에게 표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 되지 않는가 하고 엎드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얘기를 하시죠. 원수를 위하여 탄원하지 말고 뭐라고요?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약에서 프로슈코마이라는 말을 써요. 이 기도라는 말을 앞에 나아가서 아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기도 자체가.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아랠 때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는 말을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잘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지난번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 전도서 5장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러분, 실상 다윗 같은 분은 그렇게 하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셔서 가문을 세워주신다는데 내가 주님 앞에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기도는 감사면 충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도는 말 그대로 감사하는 게 감사하는 거. 정말 깨어있으면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에 뭐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자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놓고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진리 앞에 우리가 할 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할 뿐이지. 그 예수님 기도가 제일 짧았다 그러죠. 바울의 소개가 뭡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서 예만 되었고 아니오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딱 한마디였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의 그 뜻에 예. 때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전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도 결국은 그 아버지 말씀 앞에서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기도죠, 기도. 하나님과 대화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좋은 자세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드릴 말씀이 잘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것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고 그 기도에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감사함으로. 늘 감사하는 것. 이게 늘 기도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말하고요, 기도해 다오. 바울이 부탁하는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풀려나도록
우리가 복 받도록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걸 위하여 기도해다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늘 감당할 수 있게 그렇게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부탁이었어요. 그럼 거기도 하나 적어놓으세요. 일단 말이 적다 좀 적어놓으세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일 때문에 지금 매임을 당하고 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외인에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해야 되는데 세월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껴야 한다. 이런 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인들에게 우리가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많아지죠. 오해가 많아지면 말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워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 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 배운 게 얼마 없고 신앙이 뭔지를 제대로 다 정리도 못하고 그런 세월이 길지 않습니까? 그 세월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껴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해야 지혜롭게 행해야 세월을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런 것이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집니까? 던지지 않습니까? 던지지 않는 거예요. 외인들에게 한두 번 얘기를 해보고 통하지 않으면 그러면 일단 멈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간 너무 낭비하지 말고 좀 더 기다려봤다가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를 내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외인에게 대하여 지혜로 행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아껴야 한다. 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그렇게 해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말을 할 때 뭐가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좀 맛깔나게. 여러분 말이 너무 독하면 그러면 쓰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너무 짜면 어떻게 됩니까? 쓰게 되는 거예요. 쓰게 돼. 그 삶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요리를 잘 할 때 그 말은 뭐 같은 거예요? 조미료 같은 거예요. 맛을 내도록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그 권고였었죠. 혹시 그 뒤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에 하는 그 페이퍼 다 받지 못하셨을 텐데 전사님 좀 나누어 주시고 그 골로새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봤어요. 한 50가지 정도 그 삶의 자세가 쭉 정리되어 있던데 여러분들 보시고 한번 참고하시라고. 아침에 드렸던 것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내용이고 그 지금 나눠드리는 것은 그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전사님이 다 나누어 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7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제 마지막 그 인사이고 마무리죠. 두기고라 하는 네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지금 이 편지는 누가 갖고 하는 겁니까? 두기고가. 두기고는 대체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안 나오니까. 근데 확실히 이분은 바울이 부탁하면요 확실히 그 자리에 잘 두고 와요. 그래서 잘 두고 오는 두기고 뭐 이렇게 배우는 거죠. 두기고. 또 사랑받는 형제다. 그는 또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이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도 있고 사랑받는 이들도 있죠. 그렇죠? 사랑하는 에바브라, 사랑받는 오네시모, 사랑받는 두기고, 사랑받는 의원 누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인데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싸고 또 바나바에 생길 마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면 어떡하라고요? 영접하라고. 관로로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일할 때 늘 방해한 사람들이 할례당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마가가 할례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마가나 그 부류가 함께 오면 절대 교회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처음에 그렇게 막았던 모양이죠. 근데 이제 내가 다시 알아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바울과 함께 마가가 전도여행하다가 1차 여행 때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그 베드로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에 지금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모양이에요. 마가가. 이런 마가가 이 바벨론에서 로마까지 그 먼 거리를 멀다 하지 않고 이 바울을 찾아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아마 바울은 큰 충격을 받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했을 겁니다. 이 젊은 사람이 어찌 이렇게 나보다 더 마음이 넓은가? 문화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당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정말 순수하게 진리를 나와 함께 전하는 사람이다. 이게 확실히 인정이 된 거예요. 그 마가, 여러분 또 유수도라 하는 거 예수 돼 있는데 원래 이름은 뭐였습니까? 예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도 뭡니까? 아마 그 이름이 부담됐던 모양이에요. 내가 예수라니. 그래가지고 본인 이름을 유수도라 그렇게 바꿨던 것 같은데 그 원래 본명이 나오죠. 그렇죠? 바꾼 이름은 유수도고 원래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들은 할례파이지만 그러나 이들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힘있게 일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마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고. 이게 에바브로의 기도 내용이었어요. 골로새 교회를 향한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이게 그 기도의 제목이죠. 기도의 내용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니까 사람들의 말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의 말은 적은 거예요. 사람들의 말은 적은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른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완전하게 서고 또 그 믿음이 확신하게 되도록 그렇게 이제 바라고 있죠. 또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 내가 증언한다. 또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있다. 여러분, 이 데마는 그 빌레몬서도 나오게 되어지는데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디모데 후서 4장 가게 되어지면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떠난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로 늘 소개되었던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배신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옛사람 또 우리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이 있다면 이걸 우리가 벗어버리고 빨고 이걸 죽이기 위하여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것이 요동치는 바람에 자기 인생이 뒤집어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데마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정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소개하며 2번씩이나 얘기했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배신한 그 배신자가 되고 말았어요. 데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눈바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여자인 것은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그리고 골로새 이 세 거점 도시가 한 도시처럼 그렇게 서로 연관을 맺고 있는데 그 도시 가운데 눈바라고 하는 꽤 유력한 여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분이 이제 자기 집을 내어가지고 거기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게 교회죠, 교회. 집에 있는 교회. 각 가정이 뭐가 되었다고요? 교회가. 이 눈바하는 그 여자가 있습니다. 그 집에 있는 교회. 또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 오는 편지 너희도 읽으면 좋겠다 하는데 라오디게아서는 지금 없죠. 그러니까 아마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골로새가 같은 지역이니까 여기에 똑같이 그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 이야기와 함께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얘기를 보냈을 텐데 그 성령께서 보시기에는 똑같은 내용일 텐데 그 라오디게아서보다는 에베소서가 좀 더 낫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읽을 때는 에베소서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에베소서는 라오디게아서와 내용이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또 어떤 분은 라오디게아서인데 에베소에서 가져가면서 이게 회람수시 모든 교회가 돌려가면서 읽는 편지니까 거기다가 에베소서 이렇게 적어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게 남아서 에베소서가 아닌가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지도 모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첫 번째의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봅니다. 이런 중요한 편지를 한 곳에서만 보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쪽 지역의 이제 유력한 교회는 똑같은 내용들을 여러 편 보낼 수 있는 것이죠. 여하튼 이 라오디게아서는 지금 없습니다만은 에베소서와 대동소이하다.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9월 첫째 주, 둘째 주 거기에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 이루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 젊은 교역자였던 것 같은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가 계시록 보면 알다시피 뜨뜻미지근하죠.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교역자가 뭐 여기 내가 있으면 뭐 하겠나 있으나 없으나 뭐 매한가지인데 하면서 떠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부탁하죠. 아니 그 사람들이 안 하면 하려고 너가 좀 애를 써야지. 읽어주는 것, 가르치는 것, 권하는 것 여기 창념해야 될 테니까 너는 너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이루기 위하여 너가 애를 써야 된다. 그렇게 부탁하시면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어 가야 한다.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나 바울은 친필로문 하니 내가 메인 것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 골로새서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다 소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이 교회는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이미 그 존재는 변했는데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면, 여전히 옛사람이 덜 죽어서 꿈틀거리고 있다면, 그러면 그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정말 누구를 대하든지 긍휼과 자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유와 겸손으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아무리 불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용납해 주면서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며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해서 그 뜻을 따름으로 평화로운 가운데 하나 되기를 그렇게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 샤론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탐심을 따르던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죽어버린 것을 알매도 우리의 부족함과 죄성 때문에 우리에게 죽여야 할 것이 남아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신앙의 싸움에서 정말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에서 주실 그 상급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받은 직분대로 잘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들과 더불어 주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전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일에 저희들이 특별히 구별되어 사용되기를 원하여 이곳에 샤론교회를 세워싸오니 주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 변하지 않고 우리가 처음 일을 할 때 가졌던 그 마음, 마치 다음은 없는 것처럼 일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여 첫사랑의 행위대로 그렇게 주님을 섬겨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